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고 또 지혜와 또 명철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리에 바로 더 확립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저희가 문항은요, 이제 7번까지 했거든요. 7번까지 했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공중재림은,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셨어요. 도둑같이 오리라. 그래서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8번부터 살펴볼 텐데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숨겨져 있는 보석인 성도들을 은밀히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8번 문항에 성도들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은 그렇죠. 특성이 자기를 알리지 않잖아요. 오는 거를. 그리고 뭔가를 중요한 것만 가져가지 도둑이 집에 들었다고 해서 집채를 무슨 어떻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만 가져간단 말이죠. 휴거라는 것은 믿는 자들만을 데리고 가세요. 믿는 자들만. 그때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나팔 소리 등으로 성도들을 부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를요, 천둥 소리 같다 그럽니다. 천둥 소리 같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요. 28절 29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들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곁에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 천둥 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요. 자, 그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메섹 선상 가는 길에 바울의 회심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때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휴거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천둥 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거되는 부류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산자들이 모두 휴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9번 문항입니다. 9번 문항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잠들어 있는 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다 순차적으로 휴거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분 휴거설을 말하기도 해요. 휴거는 일부가 되고 일부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교리를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휴거되고 타락한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정년의 과정을 거쳐. 이게 그들의 논리거든요. 그렇지만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성경 말씀은 휴거는 다 된다. 다 함께 된다고 말씀하시지 일부 깨어있는 자들만 된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다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다. 올 모두가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 한 몸이 하늘로 불려 올라간다 그러면 머리는 가고 손발은 남아있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지체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다 같이 올라갑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올라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몸이라. 예, 우리는 모두 한 몸이고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이 몸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교회가 다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해요. 저희 교회 오신 분도 그런 분이 계셔서 좀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본인이 믿는 바를 도저히 본인은 바꿀 생각이 없으신 분도 있으셨어요. 우리는요, 대환란을 기다린다면 그 얼마나 끔찍해요. 그건 소망이 아니죠.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환란의 기간을 두셨습니다. 대환란은 그래서 야곱의 고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야곱의 고난. 야곱의 고난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 민족들을 위한 거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환란 기간에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한다, 교회가 통과한다는 분들이 이 성도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는 현재 우리가 아니라 그때 주님을 믿은 환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10번 문항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우리 신약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환란 성도들입니다. 환란 성도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요, 세대와 대상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게 근본주의입니다. 예. 구약의 예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란 전의 진리를, 휴거의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들인데요.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요, 죽지 않고 휴거됐죠? 예, 바로 성도들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은 경우에는요, 대홍수가 환란을 예표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는 환란 성도의 예표예요. 노아는요. 바로 대홍수를 겪었잖아요. 예,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통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예표로 나오는데요. 그는 먼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이방 신부 아스낫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 몇 년 그 기근이 있었나요? 7년. 대환란 몇 년입니까? 7년. 똑같이 7년의 환란 기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그 7년 그 기근을 면하죠. 바로 마찬가지로 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로 그들이 그 대환란을 견뎌갑니다. 피합니다. 바로 그 똑같은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어느 하나 신약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 예표가 주어진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의 단계인 지상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상재림입니다. 11번 지상재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윤여섭 형제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사이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거는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상자리면 아예 이렇게 딱 아예 공공연하게 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오시거든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요. 그분께서는 흰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11절에 있어요. 우리 노종환 형제님께서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부르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예, 성도들 역시 흰 말을 타고서 그분을 뒤따라서 이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구름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누구나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각과 그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늦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 자체가 없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언제나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우리는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만 정확하게 우리가 매진해서 살면 되지 꼭 무슨 재림이 필요한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지 꼭 왜 재림 신앙을 전하느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재림 신앙을 주의 재림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현실의 삶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현실을 아주 경건하게 삽니다. 재림신앙은 우리를 굉장히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재림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대충대충 죄 짓고 살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은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완전하게 그때 돼서야 변화가 됩니다.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그 메시아 왕국이 그리고 그 땅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몇백 가지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그게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됩니다. 또 그때는요,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변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같이. 이 말씀을 에스겔 36장 33절 35절을 박종국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부 속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또한 너희로 하여금 도시들에 거하게 하리니 피폐한 곳들이 건축되리라. 그 황폐한 땅이 지나가던 모든 자들의 눈앞에 황폐하게 놓여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갈리라.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에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들에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예, 보십시오. 여러분들 12번 문항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 땅은 에덴의 동산같이 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들이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돼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바로 그런 도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 김선옥 자매님께서 요엘서 3장 17에서 1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요엘서 3장 17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리라.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뿔뿔이 헤어져서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 모든 세상의 민족의 머리가 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재림할 때 또 다른 특징은요, 모든 그 민족들이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요엘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주님께서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요엘서 3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이것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의 민족으로 구분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지금은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3번 문항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에서는요, 해마다 주님께 경배하러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때는 다시 절기를 지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우리 권영재님께서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네, 뭘 지킨다고요? 장막절을 지킨다. 여러분, 장막절 13번 문항에 온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킨다. 그리고 그때는요, 이젠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기를 다 없애고 그냥 농기구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은희 자매님께서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2장 4절.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차고 도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 칼이 필요 없어요. 창이 필요 없습니다. 그걸 농기구로 만들죠. 보습으로 만들고 낫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은 진정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가져옵니다. 세상에 있었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 문제, 코로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그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되는 것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왕국을 건설하심으로 해결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4번 문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문항. 주의 재림으로 저주받은 땅은 새롭게 됩니다. 지금은 땅이 저주받았지요. 아담 이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는 가시나무들이 나잖아요.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그렇죠. 그리고 병충해가 있고요. 또 썩잖아요. 낙엽 이거 다 썩는 겁니다. 우리 몸도 썩어요. 다 이게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 땅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썩는 것이 없어요. 썩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탄소 규제나 각 민족들이 무슨 기후 협약을 맺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황영재님께서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구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예,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창조 세계는 이 죄로 인해서 다 함께 신음하고 있어요. 짐승들도 신음하고 있고요. 사람들도 신음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고요. 또 동물의 세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약육강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땅은 완전히 고쳐지고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7편 6절 말씀에 그때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왕국 때는요 흉작이나 기근이 없고요. 또 모든 땅에 사람이 다 살 수가 있고 작물도 다 잘 자라는 그러한 땅이 됩니다.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김지연 자매님께서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장미같이 피되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겠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이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우리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예, 이제 땅은요 이젠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거기는 썩음도 없고 뭐 광야도 없고 사막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좋은 땅, 복된 땅이 되는 거죠. 그때는 얼마나 땅들이 소출을 많이 내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추수하기가 바쁠 정도인데요. 아모스 9장 13절 말씀 조자매님께서 아모스 9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수가 말라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생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가리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난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보십시오. 쟁기질을 하는 자가 독식을 거둬들이는 자, 수확하는 자를 갖다가 따라잡을 정도로 그렇게 곡식들이 잘 자라고요. 포도를 이제 밟아서 그걸 포도즙을 내는데 벌써 씨 뿌리는 자가 벌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나는 게 벌써 씨를 뿌리는데 벌써 포도를 밟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변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천년왕국에서는요 무병장수합니다. 무병장수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이나 천사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구의 몸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바로 천년왕국에서는 완전한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정의가 흐릅니다. 부정부패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요 15번째 이제 재림신앙에 대한 유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뚜렷하게 재림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지금에 있는 신앙을 바꿔놓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면 현재 삶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됩니다. 경건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삶의 한 부분 하나, 작은 것 하나, 자기 생각까지도 다 회개보고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삶을 지금 현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멸망치 아니할 것과 세상 중에 속한 전부를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께 부르셨으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산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림신앙을 가지면 현재 삶에서 절제가 있어요. 절제. 무절제한 삶을 안 산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게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 그냥 대충 다 팽개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니까 그냥 막 은행에서 대출을 엄청 빌려다가
잔뜩 빚을 지고 한번 나 없어질 때 그게 다 그냥 다 의미가 없어지니까 하면서 그렇게 허황되게 안 산다는 거죠. 절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받는 걸 말한 거예요. 그냥 절제라는 게 이를 악물고 참는 그런 인내,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가 아니라 통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절제라는 게 무슨 술, 담배를 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 복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영적 지식이 있기 전에 필요한 게 바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우리가 영적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절제를 통해서 이게 통제가, 제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 위에 세워지지 않는 성경 지식은 많은 형제들을 다치게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요, 브레이크와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는 브레이크로 절제합니다. 형제들을 생각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는 것을 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운 성경에 대한 지식, 재림에 대한 이 모든 지식들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빛같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면요, 우리 현재 삶에서 순결하게 됩니다. 순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을 갖는데 우리가 순결하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말씀의 물로 내 자신을 씻는 거예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면 좀 약간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저는 성격상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는 것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바르게 탁탁 정리를 하는 거를 저는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차도 정확하게 가지런하지 않으면 운전할 때 막 이렇게 제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사고가 더 나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한테 조금 지저분하다 그러면 지저분하게 확 띄잖아요. 근데 지저분하게 놓고 사는 사람한테 지저분한 게 더 있어. 안 보여요.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순결하게 되면 조그만한 죄, 조그만한 걸려들은 그러한 범법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늘상 죄를 짓고 살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자,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윤영자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여러분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재림신앙을 가지려면 현재 삶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 이제 인내가 나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열매를 바로 거둘 수 없잖아요. 그걸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기도한 후에 바로 그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제 손자가 아토피 피부가 있는데 제 자매가 이제 거기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맞아요. 나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지만 지금은 안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은 벌써 2000년이 지났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인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주님 안 오시는 거냐 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없이는요, 이룰 수 있는 일은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수환 형제님께서 야고보서 5장 7절과 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너희들 받을 때까지 올 때만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계속해요. 않도록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예,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발할 때 그것을 기다리는 그 인내로서 우린 기다려야 합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재림신앙은요, 우리 현재 삶에서 성도들 간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삶에 있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자칫 잘못하는 그 종말론들을 외치는 설교자들, 교파들을 보시면 위험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겁주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거든요.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긴장감을 주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므로 해서 재산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성도들한테는 빈곤하게 금욕 생활을 해라. 그리고 가정을 막 파괴시켜버려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바르게 알고 있는 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지 도둑같이 오시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그때 우리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에 가가지고 칵테일 한잔 딱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그러면 어떡하죠? 떨릴 거예요, 진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형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저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원함은 이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신실한 종으로 불리시는 것, 신실한 종으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 우리는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거로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난주처럼 같이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순결하게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정말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